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항상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후회하고 또한 좀 뭐랄까 안타까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또한 새로운 것을 또한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가 정말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하심을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더욱더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고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미스바의 영적 각성은요, 회개의 물결이었고 또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라는 그 소문이 이웃 블레셋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 소문을 들은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그곳에 무엇을 하기에 모이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라는 것으로 인해서요, 블레셋은요 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여라도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요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서게 되죠. 본문 앞에 나오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들은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각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되면서 사무엘에 대한 그 열정, 사무엘의 열정을 통해서 그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사무엘의 외침과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 사무엘의 외침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였던 그 미스바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전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나가서 간절히 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사무엘, 당신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간청을 사무엘은 듣고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간청을 듣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과 이스라엘은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기념합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블레셋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직접 우레와 같은 그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요, 에베네셀이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곧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대대에 기억하면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모든 승리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은혜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고 또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한 해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한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신 은혜로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요, 확진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지인들과도 그렇죠. 또한 우리가 들렀던 식당에서도요, 동선이 겹쳐서 확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들 어렵고 힘들어서요.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너무 어려워서요. 문을 닫고요. 또한 예배할 처소를 잃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도 또한 버틸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늘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는 착각이고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요. 날아가 버리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버티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한 해를 버텼을까? 저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립니다. 분명히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추운 날씨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도우시면서 그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늘 먼저 앞서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길을 평탄케 닦으시고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드시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으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나를 붙들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그 원수와 환경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지금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또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고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늘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난 일들을 다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그 일들을 더듬어 보면서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요, 때로는 큰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죠. 또한 기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또한 풍성함도 누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요, 그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지 않지만 버틸 수가 있고요,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요, 또한 보잘것없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으시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붙드셨다라는 것이에요.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도우셨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까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무찌르시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붙드심으로 인해서요, 더 이상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에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 그 주변 나라들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 모든 주변 강대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이름을 번역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거 은밀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딱딱 맞는 완벽한 은혜를, 또한 완벽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회복되어지고요,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회복은요, 우리들의 지난 여러 가지 그 누림의 은혜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우리를 붙들고 그 능력의 팔에, 또한 우리 능력의 그 품에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보내고 또한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한편엔 무엇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다 더 나은 또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렵지도 근심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다 준비하고 또한 계획을 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은요, 올 한 해보다 더 풍성한 한 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좀 하나하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좀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다가오는 그 새해에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해는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손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새해를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얼마 남지 않는 2021년도 어떻게 마무리하시렵니까? 여러분, 마무리하는 그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한번 되새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그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죠. 회복과 또한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새기며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소망과 기대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그 참된 회복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는 평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